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모두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혼이고 다음 세상에 있다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의 그 삶에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낮은 자가 되라는 것.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 가서 필요한 것 집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깔아놓으셨어요.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딱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보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의 경영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면 모든 걸 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모범적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리고 좋은 후손을 남기고 좋은 후손에게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양의 작은 나라, 이 지금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이 시대에 여기서 동양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바라서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창조주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태어났고 우리는 지금 이 한 자리에서 또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쓰시고자 태어난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데 쓰이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 가치의 존재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말할 것 없어요. 모든 걸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야만 그분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보냈을 때는,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접하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쓰이시고 어떠 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 형제지간에도 그 돈이라는 것 앞에 그냥 칼부림을 할 수 있는 이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말이야. 지금 모든 종파들이 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하는 자들이에요. 이끌고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 단체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또 사랑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많은 단체들이 그 힘있고 최상이라고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있지만 전쟁, 질병, 가난, 중상모략, 사기, 질투,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고 원 사람의 아버지가 사람을 창조한 그 위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새로운 성경으로 세상에 또 전하고 또 읽고 깨우치다 보면 그와 같은 바뀌어지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판대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으려고 하고 심판대에 안 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가게 되어 있고,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거듭나고 못 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즉시 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일이 있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놓지 않고 가려고 하고 내가 이것만을 하고 싶고 가겠다고, 이 중요한 것을 역사하고 가겠다고 아무래도 심판대에서 풀었을 때는 1초도 시간을 얻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의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의 삶을 위한 여러분들이 준비고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축복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왔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그전에 여러분. 여러분은 거의가 한번 이 세상에 살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갔습니다. 아시겠죠? 안 믿어져요? 이게 100점의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이제 벌이죠. 그렇죠?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나쁜 데로 가죠. 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점수 중에서 51% 정도 점수를 받는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다 구경을 아버지께 하늘 천사들이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넘었을 때 세상에 우리는 한번 다시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나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냐면, 너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져서 너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51점이라는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너를 다시 한번 내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몇 살까지 살다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바꾼 게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는 90세까지 살다 오너라. 그런데 내가 유의할 것은, 내가 먼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다 와서 심판을 받아서 51%밖에 못한 49%에 대한 내 잘못 살아온 것을 이 90세 사이에서 많이 하고 와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51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49점이라는 점수를 내가 잘못된 그것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살아서 그걸 많이 하고 내가 올 때는 100점짜리가 될 수 있도록 죄지지 않고 가벼운 몸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 세상에 와서 45% 전생의 죄를 갚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죄를 더덕더덕 지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 천국 갈 생각은 아예 버려.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니까. 다만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변화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갚지도 못했지, 여기 와서 죄를 더덕더덕 졌어요 지금. 근데 지금 90세인데 지금 여기 70세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러면 70세 남은 사람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어. 20. 무슨 말인지 알죠? 70세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70세까지 살면서 죄를 더덕더덕 짓고 살았다 이거야.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살아와서 그 죄를 49%에다가 플러스 70% 이상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되니까 집행유예 뭐지 이게? 죄져가 한번 양보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중처벌. 아, 가중처벌?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점수야.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남아있는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서도 십계명 써가지고 침대 머리에 갖다 붙여놓고, 냉장고다 붙여놓고, 국어 외우고 지키고, 사랑의 노래 달달달달 외우면서,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왜?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욕하고 잘못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예요. 저들은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것은 아무 죄가 없어. 그게 뭐요? 그냥 용서만 비르면 돼. 11조 헌금 갖다 놓으면 죄지거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내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라고 그랬어. 눈이 범죄하면, 그러면 그게 육의 행동의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가는 것이 지금 교회니까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나는 무식해서 그러는데, 팔이 하면 팔 자르라고 그랬지. 또 눈 자르라고 그랬죠. 혓바닥이 죄지면 혓바닥 자르라고 안 했나 모르겠어. 육의 몸을 그렇게 버려가면서도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 너희들이 하늘에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십계명에 잘못되고 죄진 것을 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냥 육의 건 별거 아니다.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로 다 해라. 이렇게 하고 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야? 행함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육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에게 하늘에 올 수 있고 참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내 살아가는 행함에 대한 그것이 처벌이다. 그래서 행함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강의랍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눈을 빼라고 그랬죠. 팔도 자르라고 그랬죠. 그럼 발이 잘못고 발을 자르라고 해서 안 했어. 이게 행동이 구원이고 아니고 결정적이라는 성경에 내 있는데, 이 행동은 별것도 아니고 갖다 11조 잘 하려고 주의 종 잘 받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참외하라든지 과일이 좋은 게 나오면 교회에서는 그걸 주의 종 목사에게 바치고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길러진 부모에게 10번을 갖다 드리고 11번째 하나님께 바쳐도 아버지는 섭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바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복 받는다. 이거 제 욕심이야. 아버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11번 때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나아지고 길러진 피부로 오는 부모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들이지 않고 효도로 앉는 자가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는 건 다 허상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그 인간들이라고 그랬어. 그 인간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소리를 빼놓으면 한 인간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뭐냐? 낳아준 부모도 모르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니까 저들이 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이 없다고 하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경받고 막 받들 이런 그분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빈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줄 게 없고 가질 게 없어요. 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세상에 다 내려보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응?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잘못하느냐 이거야. 너희 부모가 자녀를 5 뒀는데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큰 아들이고 5놈이 나 달라고 싸움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어? 막내는 큰형님은 막내를 그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편한데,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게 뭐야? 형제들이 쌈 붙이는 거지. 여러분들 꼭 뭐 그 아들들만 형제 붙이는 거 서로 달란다고 해서 쌈 붙이는 거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뺏어 나를 달라고 하라고, 주지 말라고, 이것을 시키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뭐 울고불고 하는 놈 뭐 떡 준다나? 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건 뭐야? 막 하나님한테 대들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제가 말 잘못했나?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5 형제가 내달라고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한테 달라가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빈 깡통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빈 깡통.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걸 모두를 사랑하는 아다 동식물 모두를 위해서 다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분의 큰 사랑이 아니죠.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슬퍼하실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해서 기쁘고 하실 거라는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그게 진리야.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무식하니까, 나이가 무식하니까 예를 들지, 돈 10,000원 가지고 2 사람이 놀을 때 당신이 8,000원 갖고 상대가 2,000원 주면 진리야 아니야? 10,000원 가지고 둘이 나누는데 친구 2,000원 주고 내가 8,000원 가지면 진리야 아니야? 친구 8,000원 주고 내가 2,000원 가지면 뭐야? 바로 그게 진리고 하나님 사랑이고 하늘의 뜻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고 안 가는 거지. 여기서 잘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상을 받을 거 아니야. 쥐뿔도 잘못 안 하고 또 가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되냐고. 달라는 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아시겠죠? 뭐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아들, 딸 뭐 시험 보고 어쩌면 갔다 뭐 임전을 갖다 안 붙여 교회 다니. 그게 뭐예요? 그게. 그놈들이 더 나쁜 거야. 못된 짓은 더 해. 여러분들은 어디가 점치러 가더라도 떡떡하게 들어가. 알았지? 누가 보나보나 이때 하지 말고, 양심이라도 좀 바르게 서봐. 그 사람한테 가서도 배울 게 있어. 그 사람한테도 가서 배울 게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 가서 들어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 사람들도 다, 왜? 어떤 청년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는데 남은 게 5,000원 밖에 없어. 그런데 종로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점쟁이가 있으니까, 얘라, 내 이견 한번 보고 가겠다고 탁 내놓고 가서 점쟁이한테 얘기하니까 점쟁이가 가만히 경험해보니까 이놈이 곧 죽게 된 거거든. 야! 너는 1년 후서도 돈을 벌고 10년이면 넌 재벌돼. 그럼 얘가 죽어, 안 죽어? 그러면 무당이 한 생명 살렸어, 안 살렸어? 목사가 살려? 야, 너 바치기만 기도해. 그러면 따따블로 들어와. 쥐뿔 보고 들어. 누가 난 거야? 아니, 누가 더 위대한 거고 누가 더 가르치면 하나님 아들을 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뭐든지 그분이 필요해서 내가 소중한 친구 버시고 내가 소중히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 해서 세상 것 모두를 다 어떻게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들의 속이 밴댕이 속 같다 가지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나가면 안 해.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앉아 들어주니까 내가 떠들으니까 이게 책으로 인터넷 나가면 다른 사람들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희생양이야, 여기 오는 게. 알았지? 여러분들은 혜택이나 이런 게 없어. 왜냐면 수없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빨리빨리 변화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모두를 마치고 가셨을 때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저 변명도 할 테고 또 어쩌고 하겠지. 다 변호사 판결을 내가 내 판결을 낼 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아름답게 살아온 거하고 죄진 거 살아온 거하고 양쪽 종이단도 그거 쓰면 잘한 것은 10줄 쓰면 끝나고 잘못한 거 내일 아침까지 써도 그게 안 끝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변호를 한다 해도 변호사가 되고서 판사가 어떻게 하고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 많은 짐들이 무거워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는 것이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부담되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서는 그날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담되는 것이 무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 살아온 그 삶의 모두를 지금부터 다 털어야 돼요. 지금 여기 70, 80 드신 분들은 말이에요. 새벽잠 자지 말고 용서 빌고 거듭나고 아주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용서를 비는 거지. 이 종교가 얼마나 잘못해서 지들이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예수님이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 이게 얼마나 악한 놈들이야. 얼마나 잘못된 거야. 잘못한 건 지들이 해놓고 왜 예수님이 피로 저기를 해. 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어가지고 피 받고서 그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이런 기막힌 노릇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나도 강론을 이제 그만 두고 누가 대신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누가 말씀을 받아서 대신했으면 좋겠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어서 피를 바치고 그 죄를 다 용서해줘? 어? 아니 이게 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 장사 비둘기 팔고 못 한다고 다 피로 하지 말라고 휘둘러 버렸죠. 피로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고통하게 죽은 그 흘린 피로 자기 죄를 다 사함을 받고 후손까지 죄를 사함을 받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분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음의 피를 받고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얘기할 때는 뭐 대답들이 없어. 교회에서 보면 막 할렐루야 막 꺄우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면 뭐 반응이 없어. 어? 좌우지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피를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피로 제사를 안 받아요. 제사 지내는 거 절대 제사 지내는 것 자체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짓에도 그걸 받질 않아요. 그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다 뭐 보물 창고 쌓아놓은 거 여보세요. 그런 소리들 하지 마라.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나빴던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창고에 쌓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장마철에 개구리가 뛰어도 1m도 못 뛰어. 무엇을 어디다 하늘 창고다 쌓아놓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 응? 재물이라든지 이 지상의 것 모든 걸 다 바쳐도 거래하는 심정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깨끗이 떨어져서 아버지 그 심어놓으신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참 예쁘지요 아버지. 이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야. 뭘 바치고 갖다 넣어서 그분의 마음을 얻고 살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니까 누가 먹어? 하늘로 어떻게 보내고? 보내 안 보내? 자기들이 하는 거야. 이 교회가 지금
나는 내가 말입니다. 어떤 큰 교회처럼 헌금이 그냥 몇 억씩 들은다면 나는 진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 가지고 뭐 가게 차려주고 못 차려주고 하니까 지금 빼작빼작 별로 빚도 모르는데 그 허건 날 돈은 들어가지고 신도들 어렵고 불쌍한 사람 가게 차려주고 사글세 전세를 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에게 인간 대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겠어. 까짓 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다 바치고 노숙자로 나가서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믿겠어. 여러분들이 몰라도 답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은 어떤 것도 원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의 창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변화되는 그것이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못 가고 잘못 가는 건 그분이 걱정거리거든요. 걱정거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품으로 오는 그것이 최고의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이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큰 보화와 같다는 것을 아세요. 11조 헌금 바치고 어쩌고 돈 바쳐가지고 거래해가지고 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여기 오신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내가 강론하면 아멘? 아멘? 이걸 꼭 1년은 가두면 그 참 묘하대. 나도 못 듣는 줄 알고 혼자 아멘. 1년 가 1년. 야, 그거 참 세뇌된 거 무섭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소중한 자기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과 그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그 죽은 피로써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본인이 가야 될 길이고 할 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본인의 책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누가 죄를 받고 용서를 대신하고 하는 것. 누가 그 피를 받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가 죄를 용서해 줬냐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추악한 자, 탐욕스러운 자,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덮여졌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나누며 살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는 그분이 가슴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좀 세상을 보는 것. 그러니 그분의 대못은 좀 박히지 않도록 빼드리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고통 속에 계시다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수많은 자식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그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예물하든지 여러분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 뭐 기도한다고 주원되는 것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예모다, 뭐 11조를 헌금을 잘 낸다, 뭐 처전다 한다는 거, 교회에 봉사한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억을 안 하신다.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들어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 하시냐? 오직 행하는 자야만 아름다우심을 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는 행함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역행하는 짓을 해요. 두렵고 무서운 걸 모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겠죠?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통과하는 10개의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 문이 절대 안 열려. 이익 것을 탐내고 사랑, 속이고 어쩌는 거 절대 그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10개의 관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가?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통과 10개의 관문이야. 10계명 딸따라 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은 용서 빌고 여기서 반대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 바꿔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게 제일 숨을. 내가 구원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그걸로 내 임무는 끝이에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위대하고 당당한 게 없어, 여러분. 똑같죠. 나는 알려주는 의미고 알려주면 제 소임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 드려야 됩니다. 종교제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 듣고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내가 이걸 얼마나 지키고 가느냐. 나는 이렇게 지키고 가야겠다는 각오를 여기서 아주 못을 바꿔서 심듯이 싣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야 돼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아까 했지만 섬김을 받으러 함이지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는 여 같은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 백성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 길을 외면하지 말고 최선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넘겨주는 그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는데 자기를 다듬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모가 나이를 들어 병들었다 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부모가 나이 들고 때도 모시지 않고 버리는, 같이 살면 며느리고 딸이고 아들이고 뭐고 짜증난다는 것이죠.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고 힘 없고 다 저희들에게 바쳤는데 이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부모를 부담스럽게 보는 딸, 아들, 며느리. 그래서 형제지간에 부모 앞에서 싸움질까지 하는 자들, 부모 앞에서 서로 안 모시겠다고 육박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요즘 세상에, 그들은 과연 절에,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냐고요. 아마 거기에 권사, 장로, 집사가 더 많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각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으로서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는 여러분들의 그 같은 모습으로 빨리 바꿔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잘못된 종교들로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세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나이 드시고 병들은 그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후손만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길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마음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모범을 보여서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일을 역사하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적인 새로운 성경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에 명해 주시는 말씀, 사랑의 전통을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꿈을 이루고 아까 같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철에 농사 지을 때는 그 농사 지어서 도구가 필요해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꾸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서 부른 게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내가 지금 지식이 있던, 내가 잘못하고 살아왔던,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을 다 덮어두시고 아버지가 새로운 시대에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소에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여러분들이다 이겁니다. 농부가 괭이가 필요하고 호미가 필요하고 낫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아버지가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른 나다. 아버지가 새 시대를 여는데 도구로 부른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선택된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여러분들 이것 하나도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없는 삶을 사시는데 모두를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곳이 자기들끼리 종파 때문에 뭉들고 싸움하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세습이 이런 거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전쟁, 그게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고 저희 동료를 때리는 거, 하나님 때리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돌멩이든 멍대기 때려, 그게 누구야? 하나님 아들 딸을 때리니까 형제지간에 싸우는 건 하나님을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다. 종교 집단들이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편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이단이고 사탄이고 학살까지 하려고 대드는 것이 저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누구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와 주기를 문을 열어놓고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아들, 딸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분의 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거기서 중요한 골자를 또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성경의 내용을 지키고 정독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압니다. 성격을 고쳐야죠. 행동을 고쳐야죠. 삶을 고쳐야죠. 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디 예식장이나 친구 만나려고 폼 잡고 하는데 누가 물을 냅다 뿌렸어.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내가 이때 지나가는데 물 뿌려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지 마! 욕부터 하고 나죠. 욕부터. 아이 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 수가 있다 없다? 따라서 해봐. 제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내 발을 누가 밟았을 때 내 발이 여기 있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을 애교 있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려고 뭐 구두도 닦고 나는 구두도 잘 안 닦고 구두 닦고 딱 하는데 어떤 모녀가 여러분들의 구두를 밟았다 이거야. 그럼 인상을 팍 이 밟혔는데
근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내 발이 여기 있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하고 웃으면 그분들이 뭐라고요? 생긋 웃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알아? 그분들이 한번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런 천사 같은 분이 세상에 있었으면 얼마나 저런 천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사가 살아? 악한 놈이 살아? 그러면 그거 밟혔다고 내가 5천 원 주고 닦았는데 6천 원 받아내라고 막 하고 악을 쓰는 것은 그 악한 놈이야, 천사야? 그 천국 가는 거 간단해. 딱 그렇게 돼. 내가 발이 있어서 밟아가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구두를 5일 전에 닦은 건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이 싹 웃으면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좀 있으면 좋겠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문패 딱 신순례 하고 붙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천국 가는 거 간단해요. 부모 공경하면 돼요. 부모 공경하면 돼.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성경이 있죠. 뭐라 하냐면 예배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부모나 형제를 섭하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는 것도 없어 맨날 얘기하잖아. 몇 형제 중에서 못 사는 동생이 시골에서 자기 딸 시집 보내니까 서울의 권사, 장로하고 형님, 누나한테 이번에 내려와서 사도라고 인사도 좀 해주고 대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인마 너는 왜 일요일 날 인마 그 예식을 잡아? 평일 날 잡지?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술 한잔 먹고 뭘 한다고 그래? 너희 큰아버지나 고모는 인간도 아니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럼 동생한테 욕 먹었어? 안 먹었어? 어디로 가? 가는 거야. 그 짓을 하고 그 짓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 너희 집안에 있는 일이 문제다. 집안에 무슨 짓을 먹고 애경사부터 거기에 가라, 뭐 가라,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데 여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알아서 해. 애경사부터 가. 집안일부터 먼저 가란 말이야. 집안부터 먼저 감으로써 화목하고 즐겁고 그 속에서 형제 우애를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하루만 빠져도 죽느니 아니하든 여기 와서 한 2년만 지나면 오늘 일요일 날 우리 집에 행사 없나 하고 전화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건 가면서 깨우치고 가서 형제들하고 대화하면서 깨우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경사가 뭐 있어서 밤에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갈 일이 없으면 나한테 전화해, 차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기사까지 딱 이게 정비지대가 할 일이란 말이야. 빌려달라고 그래봐, 급하면. 그런 애경사가 있다면 종교 지도를 먼저 내려보내고 가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배 보고 하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죠.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을 저는 바르게 가자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한테 부모한테 욕먹는 것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천사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사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는 거다. 지상에서 악한 놈, 나쁜 놈 다르고 갈 수 있어, 없어? 그러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심판관이 돼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천국을 간다고 허구한 이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라는 것 저분들의 진리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갈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함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위대한 역사 다음에 아버지께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내린 것이 새로운 성경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은 명심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음의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 내가 가서 내가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는 게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새로운 성경, 성령,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 그것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같은 역사를 이뤘고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성경을 보내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분이 원하는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의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선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심고 보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책망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조이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억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아버지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이 열고의 관문을 통과하러 섰을 때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미소와 같이 반겨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진리,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은 어떻게 내가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하늘의 진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이게 진리고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고자 하여 모든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여 새로운 성경 말씀을 세상의 아버지가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고 저버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수많은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 역사해가지고 끝을 맺지 못합니다.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너려져서 역사할 때 모든 종파는 하나가 될 것이고 인류는 전쟁이다 또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순환이 멈추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강론을 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이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여 신앙의 깨우침이요 너희들의 그 어떤 공부를 몇십 년을 했다는 것 너희들은 이를 자랑이요 너희들이 위대한 것처럼 내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금이 나오지 않는 그 금광을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간다 하면 그는 금을 얻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 깊이 가면 갈수록 그는 제 부담만 되는 그와 같은 그 금광에 가서 몸을 바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금이 나오는 곳을 판다하면 그는 얼마나 공을 들이지 아니하여서 그 모두를 얻을 수 있음이니 그래서 늦게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먼저 온 자라 하여 너희들이 금광이 금이 나오지 않는 그것을 판다하면 아무리 평생을 다 파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나 금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너희들이 괭이를 댄다면 그는 머지않아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던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면이라. 내가 많은 신앙생활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가면 너희들은 지고 와서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들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깊이 깨달아 돌아가도록 그리하거라. 2018년 3월 28일 20시 04분 여러분 말씀 들었죠? 내가 얼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안 했다. 그거 내세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된다. 그것을 말하자면 금강을 캐는데 금이 안 나오는 곳에 계속 금을 고집피고 파고가면 어떻게 모든 게 파산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금이 나오는 곳을 조금 파서 금을 얻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고 늦게 온 것 이런 걸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도로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은데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일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